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이렇게 또 오랜만에 얼굴 뵈니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진정한 쉼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 여기 안 오고 쉬고 싶으실지 몰라도 진정한 쉼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고 아버지 안에 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오늘 여기 쉬러 왔습니다. 말씀 듣고 찬양 부르면서 아버지 앞에 울부짖으러 나왔습니다. 그렇게 우리 지금 뭔가 하나님과 골방 안에 단 둘이 있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도 함께 묵상하시고 말씀도 함께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만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 거룩하신 아버지 앞에 부족한 입술로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의 입에서 저주와 찬양이 함께 나오기도 하지만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더 엎드리고 더 죄송한 마음으로 그렇게 낮아지고 가난한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조차 없는 죄인임을 이 시간 인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 나를 온전히 내어드릴 때 성령 하나님 나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가 주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한 번 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빠라고 부르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옛날 개역 한글에는 아바 아버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로서 우리의 한국어로 제대로 번역하자면 아빠가 맞습니다. 요즘 번역되는 성경에는 아빠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색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진짜 아빠입니다. 정말 친밀한 나의 아빠이고 아버지이시고 의지할 단 한 분이십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주여 주여 하며 나아가고 싶지도 않습니다. 아빠에게 왜 주여 주여 하면서 막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그냥 이 시간 전심으로 주님, 아빠, 아버지, 내가 주님께 진심입니까? 내가 주님을 정말 진심으로 대하고 있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잠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내가 아버지께 정말 전심으로 나아가기 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날마다 주님을 잊고 살아가지만, 날마다 주님을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만, 이렇게 예배 가운데 나와서 다시금 아버지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으로 향해 있는 나를 다시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여, 나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진심이, 그 사랑이 솟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를 향한 믿음이 진실된 나의 마음이 아버지 솟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말씀에 순종할 수조차 없는 이 죄인을 주님 이 시간 만나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금 주님께 드리는 회개가 이 시간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내가 아버지 진실된 기쁨으로 나아가오니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두 가지를 섬길 수 없습니다. 세상과 아버지를 섬길 수가 없습니다. 온전히 아버지만을 섬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와 우리의 가정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주님을 의지하여 나아가오니 아버지 온 마음으로 주님 이 시간 기도하고 찬양하오니 내 마음 가운데 진정한 회개와 진정한 사랑과 감동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만 홀로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계속해서 박수 치면서 찬양할 겁니다. 그럴 때 계속 가사를 곱씹으시면서 그렇게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괜찮으시고 또 함께 전심으로 나아가고 싶으신 분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고난 내 영혼, 병이 싫고파 풍랑이러로 안전한 보루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발을. 한 번 더. 고난 내 영혼, 폭풍까지도
나를 버려도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내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발을 의지함이 능치 못한 것 잊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발을 우리 함께 의지하며 4절 한번 더서 능치 못한 것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하네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발을 의지함이 주의 영원하신 발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구주 예수 구주 예수 의지한 신이 기쁜 이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 주옵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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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 구주 예수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한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우리 한 번 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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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우리 간주하겠습니다. 힘차게 박수 치면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구주 예수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한 주께 모두어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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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많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거룩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하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끝낼 수 없습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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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많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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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많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거울 주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쉬러 나오셨잖아요. 나의 인생길 가운데도 주님께 의지하여서 내가 쉬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온전히 의지하겠습니다.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이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한 번 더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한 번 더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목소리로 나의 가는 길 우리 목소리로 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우리 마이크도 내려놓을게요.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우리 아이들의 목소리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진심이셔야 합니다. 말씀에 비춰본 내 마음이 진심이 아닌 것만 같다면 이 시간 다시금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을 받았다라는 것을 확신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시작하신 분께서 끝내실 것입니다. 시작하신 분께서 마치실 것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진심이라고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좋은 일도 슬픈 일도 아버지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내가 모든 일을 다 겪어도 괜찮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러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은 좋은 일도 슬픈 일도 아픈 일도 다 괜찮다는 겁니다. 주 안에서 내가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시면서 이 시간 주의 이름 3번 부르고 함께 기도할 텐데요. 우리 크게 주의 이름 3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스스로 주님을 섬길 수 없음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너무나 연약합니다. 기도하는 동안에 특송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여전도회 그리고 겉전전도 2조 특송 준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금요 성령 치유 집회에 나오게 하셔서 하나님 이 시간 주께 정말 한없는 은혜를 고백하게 하시고, 또한 말씀을 듣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 심령들 주께 부르짖기 위해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기도를 하나라도 떨어뜨리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 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렁만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송이 너무 은혜롭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설교 제목이 12제자를 부르사입니다. 어떻게 여전도에 오늘 기도회까지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특송을 딱 맞게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기도하기 좋은 밤입니다. 네, 아멘이시죠? 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건데요.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부터 6절 말씀입니다. 12제자를 부르사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볼 텐데, 먼저 우리 성경 1절에서부터 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요아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론 유다 곧 예수를 반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아멘.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초기에 베푸신 이적들과 12사도의 임명 그리고 파송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주님께서는 12명의 제자들을 임명한 사실을 지금 우리가 방금 읽어본 것처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은 12명이나 되는 제자들을 불러서 복음 전파를 위한 무엇으로 세우셨죠? 제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무엇을 부여하셨죠? 권능을 부여하셨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권능을 부여하셨을까? 왜 권능을 부여하셨을까? 성경 안 봐도 돼.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해봐. 왜 권능을 부여하셨지? 왜? 거꾸로 되짚어 볼게요. 권능을 부여받은 자들에게는 무엇이 임무로 주어졌어요?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것을 생각해 보면은 사명을 받은 자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다? 권능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 너네들 사명 받은 자들이 사명 받았어? 확실해? 화면 소리가 적어지네. 오늘 집사님 새벽 1시까지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명 받은 자들 맞지? 그렇지, 12시까지. 네. 그러면 사명 받은 자는 무엇을 부여받았다고? 권능을 반드시 부여받았습니다. 여러분, 송종소망교회 직분자로서 여러분들 사명 전부 다 받으셨죠? 직분 받을 때 여러분들 다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역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도 반드시 무엇이 뒤따라야 된다고요? 권능이 반드시 뒤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권능이라는 그 범주의 범위가 굉장히 다양하지만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는 권능 또한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다른 이들의 아픔을 잘 들어주는 것 또한 권능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힘써 두 팔을 벌려서 찬양하는 것 또한 성령님의 권능을 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된다는 것이에요. 친구들, 권능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하고 있는 것도 권능을 받았기에 가능한 것이야. 맞지? 또 너네들이 입술을 열어서 아멘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 또한 성령님의 권능의 행하심이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사실이라는 역사의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아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본문을 읽어보면 12사도의 명단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소개를 하고 있어요.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쭉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빠진 게 있어요. 무엇이 빠졌을까요? 지금 성경 봐도 돼. 무엇이 빠졌을까요? 우리가 보통 누군가를 소개할 때는 이름과 무엇을 또 소개하죠? 나이도 소개하고요. 또 무엇도 소개하죠? 출신지, 뭐 가족관계, 취미, 특기, 뭐 내가 잘하는 거, 내가 못하는 거, 나의 관심사, 또 내가 있는 자격증 이런 거를 보통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12명의 제자의 명단에는 그들의 신상 정보가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신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왜 정확하게 설명을 안 했는지 조금 이따가 본문 속에 그 답이 나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서 본문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이름을 쭉 소개를 하고 나서는 12제자를 어떻게 했어요? 임명을 했어요. 아, 이들의 이름은 이러이러하고 나는 이들과 함께 제자들과 불제자로 불리운 이들과 함께 사역을 시작하겠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임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임명이 시작된 순간부터 신약의 교회의 기초돌이 놓일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 제자들의 사역이 시작함으로써 오늘날까지 이어져가는 이 교회라는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PPT 띄워주세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기 위해 부르셨다. 아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주님은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이처럼 주께서 제자를 부르신 것은 그들을 사도로 세우고 제자로 세워서 세상에 무엇하기 위해서요? 보내기 위해서. 이걸 우리가 어려운 말로 바꾸면은 파송이 됩니다. 파송. 우리 보통 선교사님들 파송한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예수님 역시 12명의 제자를 세우시고 그들을 데리고 뭐 맨날 며칠 뭐 공부만 하고 성경 공부만 하고 필사만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실제 삶의 현장에서 내가 가르치는 것들을 보고 듣고 배우고 전할 사람들을 길러내는 양육의 시간을 필요로 하셨기 때문에 12명의 제자를 보내시고 그들을 무엇했다고요? 파송했다라는 것입니다. 5절에 12를 내어 보내셨다라는 말씀을 주목해 보면은요, 사도란 내가 보낸 자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사도가 무엇이라고? 내가 보낸 자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꿔 말하면 보냄 받은 자가 누가 되는 것이에요? 사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했죠? 즉 주께 부름받은 모든 자들은 동시에 어떻게 된 자들입니까? 세상에 보냄받은 주의 전령들이 동시에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명을 받았어. 제자로 선택을 받았어요. 그럼 내가 사명을 받았잖아. 그러면 사명을 받은 자는 동시에 어떻게 된다고요? 세상에 보낸 자가 동시에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호렙산에 모세를 부르신 목적 또한 그를 애굽으로 어떻게 보내는 목적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렙산 왜 불렀을까요? 아, 내가 있는 거룩한 산은 여기야. 너 나와 함께 이야기 좀 하자라고 부른 게 아니라 모세에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독대하고 나서 출애굽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모세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처음에 우리에게 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함을 받은 후에는 어떻게 해요? 가라고 보내십니다. 그리고 주의 일을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하라고요? 열심히 잘 전할 것을 명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택을 받은 주의 백성인 우리들은요, 주님께 영혼의 안식과 평안만을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참된 평안과 위로와 안식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고 나를 이 시간 이 자리에 창조하신 목적은요, 내가 연약한 모습으로 하나님 제 손을 높이 주님께 듭니다. 저 연약함을 아시고 저에게 평안함을 주세요 만을 원하신 게 아니시라는 것이에요. 담대함도 받아야 되고요, 내가 복음 전할 사명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당연히 세상에 나아가서
돌도 맞을 때도 있을 것이고요. 손가락질 당할 때도 있을 거고요. 그로 말미암아 신앙이 무너질 때도 있을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처음부터 완벽하고 완전한 존재로 만드셨다, 안 만드셨다? 만들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에요. 흠 많고 죄 많고 허물 많고 티끌 많고 너무나도 연약한 우리를 무엇을 힘입어서? 영어로 하면은 authority가 됩니다. authority. 뭐예요? 권능이에요. 권능. 권능을 부여하사, 누구의 권능을? 하나님의 영적인 권능을 부여하사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셔서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데 그 창조의 목적과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을 해야만 합니다. 제가 새벽 예배 때 늘 자주 이야기하는 그런 구절인데요. 소금이 맛을 내기 위해서는 음식에 어떻게 되어야 되죠? 녹아져야 됩니다. 적정한 비율과 적정한 간을 맞추기 위해서는 난 소금이야 하고 소금이 녹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음식에 맛을 낼 수 있을까요? 낼 수가 없습니다. 하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에 어떻게 된다고요? 녹아져야만 합니다. 믿는 자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믿는 어떠한 거룩함으로써 너희들과 어울리지 않을 거야. 너희들은 천박해. 너 예수 모르잖아. 여러분, 이렇게 친구들 대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녹아져서 우리 친구들의 불편함이 무엇인지, 직장 생활 가운데 불필요한 어떠한 것들을 대신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없는지, 불편함을 대신해서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건 없는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녹아져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요, 세상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들어가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과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은 엄연히 다른 겁니다. 물론 그 enter in 하는 거는 똑같아요. 근데 내가 턴백,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과 내가 세상으로 through it, 안을 관통하여서 들어가는 것은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에는, 예수를 알기 전에는 전부 다 세상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내 삶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변화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먼저 신앙생활을 하는 변화가 있습니다. 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생활만 하면 전부 다 변한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눈물로써 회개의 기도를 내 입술로 여는 자가 변화받은 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또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만을 나의 가장 귀한 그 자리에 왕으로 모실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진 자가 변화받은 자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으로 돌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으로 다시 들어가시겠습니까? 우리는 사명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다시금 옛 것을 쫓아 세상으로 돌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외치며 당당하게 세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복된 주의 종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타인을 구원하기 위해 구원받은 존재라고 구세군의 창시자인 윌리엄 부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지치고 피곤하고 힘이 없을 때 주의 성전으로 다시금 주님의 품으로 돌아와서 풍성한 은혜와 은사를 재충전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또 목이 마른 자가 생수의 소중함과 시원함을 알 수 있는 것처럼 가서 일하는 성도만이 주님의 새로운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그 원리를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 생수의 비유가 너무 적절하지 않습니까? 생수를 계속 마시다 보면은요, 이 물이 시원한지 소중한지 여러분들 알까요, 모를까요? 절대 몰라요. 그래서 저도 물을 조금씩 마십니다. 10분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한 번 마시면 그 갈증이 정말 영혼을 소생시키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매일같이 편안함에 젖어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고군분투하며 어떻게든 믿음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부딪히고 넘어지려고 발버둥 치고 깨지고 또 넘어지고 상처받고 미움받고 시기질투 받고 그러다가 주의 품으로 왔었을 때 참된 평안과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님, 저에게 평안과 안식만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평안과 안식을 얻기 위해서
세상을 향해 도전해 나갈 수 있는 힘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슬라이드 띄워주세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1절을 다시 보면은요. 주님은 제자들을 사도로 세워 보내기 전에 그들에게 하늘의 은사로 무장을 시켜 주었습니다. 즉 주님께서 하셨던 그 일, 마태복음 9장 35절에 나와 있는 그 일이죠.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고 성경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주의 말씀에 권능이 있는 사역을 행할 수 있는 권능을 어떻게 했어요? 받았어요. 그리고 그대로 행하여 많은 이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평생 동안 살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또 여러 재능과 성령의 은사를 주신 목적을 다시금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세상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의 권능을 주셨고요. 그리고 우리를 세우셨고 하늘의 신령한 은사들을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허락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주신 그 신령한 은사를 가지고 나의 것만을 하는 성도들, 그보다 더 그릇되게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목적으로 행하는 자들은 오늘 이 시간 진심으로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일을 하는 성도는요, 주님이 함께 하시고 친구로 여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이익을 목적으로 주님께서 주신 은사를 악용하는 자들은 주께서 대적자와 반역자로 정죄하시고 그 직분과 은사를 거두실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송정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은사와 권능을 받고 직분자로 세워져서 섬기는 자리에 선다는 것은요, 첫째도 감사요, 둘째도 감사요, 셋째도 감사해야만 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그 은사와 권능을 탐심에 따라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쓴다면 그 받은 은사와 권능이 무서운 심판의 증거물이 된다는 사실 또한 야고보서 5장 1절에서부터 5절 말씀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는 전부 다 주님의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나를 이곳으로 부르셔서 이 교회에서 주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 그 목적과 이유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모든 사역과 교회 모든 일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행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셀 모임을 해도 티타임을 가져도 운동을 해도 또 문화생활을 해도 부서 회식을 해도 그 시작과 끝에는 오직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영광을 위해 지음받았고 부름받은 존재들임을 기억하는 주의 복된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선택 기준과 사람의 선택 기준은 다릅니다. 아멘. 2절에서 4절을 계속해서 보면은요, 주님께서 사도로 택하여 부르신 12사도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에 소개된 명단을 살펴보면 특별히 어떠한 주목을 받을 만큼 세상적 기준이나 학문적인 우위에 있는 수식어가 이들의 이름에는 따르지 않습니다. 제가 앞서 그 이유를 이제 말씀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친구들, 왜 그랬을까? 제자들의 명단을 보면은 어떠한 학력이나 스펙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 있지 않아. 왜 그랬을까? 주일에 진수 전사한테 물어봐.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데는 세상의 어떤 기준도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완벽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을까요? 그는 살인자였습니다. 동족을 죽인 살인자였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처음부터 훌륭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왕으로 세우셨을까요? 아니요. 그는 볼품없는 막내 아들이었고 그저 양을 치던 목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왜 주의 선지자로 세우셨을까요? 그는 성질이 불같았고 툭하면 삐뚤어지는 그러한 성품을 지닌 부족한 자였습니다. 바울은요, 왜 하나님이 바울을 복음 전도자로 세우셨을까요? 그는 너무나도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담메색 도상으로 가기 전에 바울은 예수의 당을 뿌리째 뽑고자 하기 위하여서 종교 경찰의 역할을 담당하던 그런 자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성경의 숱한 인물들을 세웠을 때는 그 이유가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어떤 기준, 어떤 학문적 우위, 어떤 지식, 어떤 스펙, 어떤 배경을 보시고 세우신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세움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 기준에 불만이 있는 성도님도 혹시 계십니까? 아무도 없으실 겁니다. 왜요? 우리는 그만큼 연약하고 부족해요. 하지만 우리의 그 연약하고 부족함을 누가 채워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의 권능으로 채워주시기 때문에, 채워주시고 세워주셨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복도 허락하신 것이고요, 찬양을 할 수 있는 복도 받은 것이고요, 또 주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 시간 세상의 다른 것들에 취하지 않고 성령에 취할 수 있는 시간을 받은 것 또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가장 귀한 복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판단 능력에, 인사 채용 능력에 우리가 의문을 가질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일꾼들을 선택하는 기준을 철저히 버리고 완전히 탈피하고 전혀 새로운 기준으로 천국 일꾼들을 하나님께서는 세워나간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로 그 기준은요, 마음이 청결하고 순종을 할 수 있는 자들이 1번으로 선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를 보면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첫 번째 내용이 무엇일까요? 5장 1절에 나와 있는 첫 번째, 그렇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 가난한 건 알겠어. 근데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다 배부르십니까? 심령이 가난하지 않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무엇일까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요,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로 충분하다라는 말을 바꿔서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충분하다라는 것이에요. 누구로? 예수로 충분하다라는 고백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뜻입니다. 왜요? 심령이 가난해야지만이, 내가 세상의 것들 붙잡지 않고 정말 가난한 마음으로, 부족한 마음으로 채워져 있어야지만이, 온전히 세상의 것들을 비워내야지만이 누구의 것으로 채울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것으로 내 몸을 채워 넣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기준으로 제자들을 삼으셨던 것이에요. 그들이 어부의 역할을 얼마나 잘했는지, 그들이 얼마만큼 세리의 역할을 잘했는지, 그들이 얼마만큼 가문의 일을 잘했는지, 그것은 단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오직 나를 따를 수 있는, 그 순종할 수 있는 가난한 심령을 가졌는가 가지지 않았는가가 예수님의 선택 기준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예수님의 선택을 받고 싶습니까? 아니, 습관적으로 아멘 하지 말고 정말 받고 싶어? 진짜 받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심령이 가난해져야만 해요, 여러분들. 아직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할 수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은 아까 이야기했던 처럼 예수님만으로 충분한 삶을 살겠다고 여러분들 그 나이 때부터 다짐해야지만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알겠어요? 알겠어? 네.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직분자로 세워졌을 때 현재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중에 우리는 어떤 자들이 되어야만 할까요? 주님의 선택 기준에 합한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앞서 주님의 선택 기준이 뭐라고 했죠? 마음이 청결하고 심령이 가난한 것이 절대적으로 1번이 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하고 순종이 가장 최고의 덕목임을 기억하며 그렇게 헌신하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왕국의 백성들입니다. 또한 사도이자 전령들입니다. 또 복음 전도자들입니다. 그리스도가 명령한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사명을 충성되게 무엇보다 신실하게 또 누구보다 청결하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먼저 나의 것을 내려놓고 누구의 것으로 채워야 된다고요? 예수의 것으로만 채워 넣어야만 합니다. 천하 만민 중 다른 이름, 그 어떤 이름의 구원이 없습니다. 오직 누구에게만 있다고요? 예수의 이름 안에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였을 때 내가 정말 가난한 심령으로 예수의 것으로 나의 모든 것을 채워 넣을 수 있는 준비가 되었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주께서 일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은요, 굉장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밤새 동풍을 불어서 바다를 가르신 것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것을 미리 알려주었을까요? 모세야, 내가 밤새 동풍을 불어서 너희들의 앞을 막고 있는 저 홍해를 가르게 할 거야. 말해주셨을까요? 주시지 않았을까요? 말해주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약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뺑뺑이를 돕니다. 그때 배고픈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미리 내가 너희들이 배고플 것을 알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줄 거야. 그러니 걱정하지 마 라고 미리 알려줬나요? 알려주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믿음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제발 나 좀 믿어봐. 반주해 주세요. 제발 나 좀 믿고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는 대로 제발 가봐. 두려워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나의 행함을 너희들이 좀 믿어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홍해를 가르겠다 가르지 않겠다 일체 말씀을 안 하시는 건요, 모세의 믿음이 뛰어나서일까요? 아니면 모세를 뒤따랐던 약 2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분량이 너무나도 훌륭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수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제발 날 좀 믿고 따라와봐. 의심 가득한 너희들 마음 가운데 내가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보여줄게. 하나님 역시 몹시 신나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믿음이 부족한 이들이 정말 나의 말을 듣고 따라왔었을 때 하나님 정말 어린아이처럼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아,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따라왔구나. 자, 내가 드디어 보여줄 때야.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앞날에 정말 연약한 생각들, 부족한 믿음이 가득 차 올랐을 때 그때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고자 할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혹은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을 통하여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사명들이 보인다고 여러분들이 강력히 믿는다면은 믿음대로 따라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믿는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만큼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12제자를 세우시고 부르신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들의 삶이 어떠했는지, 그들의 신분적 배경이 어떠했는지 전혀 신경 쓰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세우셨고 보내기 위해서 함께 선택을 하셨어요. 그들은 뛰어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훌륭한 사람들도 아니었어요. 성질이 급해서 베드로란 자는 말고의 귀를 칼로 베어버릴 정도로 정말 성질이 급한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들이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부 다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다 채워져서 누구는 순교를 하고 누구는 선교를 하다가 주님 품으로 다시금 붙들려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결단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 부족합니다. 하지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연약합니다. 하지만 저 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제 힘과 능력과 지혜로는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부어주신 권능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일어날 수 있고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것들을 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좀 우리 간절함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찬양의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갈 텐데요. 여러분, 정말 간절히 좀 토해냈으면 좋겠어요.